자, 오늘 위드 코로나19 시리즈 네 번째 말씀을 나눌 겁니다. 이 코로나가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끝나지 않고, 그래서 코로나와 함께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 첫 번째 시간은 코로나가 두려움을 넣어서 생명을 위협하니 우리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꼭 붙잡고 가자, 그 얘기를 했고, 두 번째 시대, 코로나는 사람과 사람을 접촉하지 못하게 하니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영상으로 슈퍼 컨택하자, 그 얘기를 했고, 이런 위기의 때 마음이 식으니 따뜻한 공동체, 가정도 따뜻하게, 교회도 따뜻하게, 직장도 따뜻하게 해야 된다,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오늘 네 번째는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종말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홍수가 오고 이번 수요일날 또 무서운 태풍이 온대지요. 그리고 여기서 메뚜기 때 이런 게 오면서 유튜브나 이런 뉴스에 종말이란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종말에 대한 관심은 좋은 일입니다. 마지막을 잘 알고 그것을 대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종말에 대하여 관심은 갖되 종말에 대하여 바로 알아야지, 잘못 알면 개인의 신앙도 무너지고 비정상적인 삶을 살아서 패가망신하게 되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봐요. 요즘 유튜브가 만개하면서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종말론적 신앙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너무너무 어이가 없고 너무너무 엉터리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 유튜브 공짜라고 함부로 보지 말고 잘 선별해서 볼 수 있는 눈들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런 위기의 때, 어려운 때 바른 종말론 갖기를, 우리 빛과 온 가족들이 꼭 바른 종말론 갖기를 바라는데, 그를 위해서는 두 가지 잘해야 돼요. 하나는 귀동냥으로 듣고 알게 된 편견된 종말론을 버려야 돼요. 언제 종말이 온, 날짜에 관심이 있고 여러 가지 편견된 거. 또 종말에 대한 답을 얻으려고 기도원으로 세미나 장소로 돌아다니지 마세요. 주워 들은 이야기 듣고 흥분하거나 초조한 마음, 이런 거 내려놓으세요. 같이 합시다. 편견된 종말론을 내려놓자. 편견된 종말론을 내려놓자. 대신 두 번째입니다. 진지한 자세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이 성경이 도대체 말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이 성경을 붙잡아야 돼요. 위기일수록 방향표, 이 지시등을 잘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경이 인류의 지시등이고 우리 삶의 방향 아닙니까? 근데 이 성경은 놓고 어디 신학도 제대로 하지 아니한 이상한 점쟁이 같고 무당 같은 사람들이 하는 그런 이단, 이 사이비들의 종말론에 빠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바른 종말론 알기 원하십니까? 성경을 신뢰하고 성경을 붙잡고, 하나님은 성경대로 이루시니까 다시 합니다. 성경을 신뢰하고 성경을 붙잡고 성경이 가르치는 말세론을 잡읍시다. 그래요. 오늘 그래서 저는 이 마태복음 24장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바른 성경이 말하는 종말론이 뭔가 그 얘기 좀 나눠보려고 그래요. 오늘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물었어요. 예수님, 그때가 언제입니까? 재림을 통하여 이 땅을 심판하실 때가 언제입니까? 그런 질문을 하는 것으로 시작해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결론은 때와 시는 아버지만 안다, 아무도 모른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 그 얘기를 하시면서 너희들이 때와 시를 너무 알려고 애쓰지 말고 하시면서 오늘 24장에 보면 종말이 오기 전에 징조가 무엇인지, 징조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종말의 길목에서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두 가지 얘기를 마태복음 24장에서 집중적으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잘못된 극단적인 종말론들이
성도들과 교회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어지럽게 하고 있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잘못된 종말론에 현혹되지 말고 바른 종말론을 가지고 마지막을 준비해서 최후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오늘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까? 마지막 종말이 오기 전에 징조가 무엇인가? 여러분, 이 징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 징조를 봤으면 빨리 마지막 준비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징조가 중요해요. 자, 먼저 종말이 오기 전의 징조는 많은 사람이 와서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이단이 창궐한다는 말이에요. 자, 마태복음 24장 5절 말씀, 집에 계신 분들도 큰 목소리로 같이 읽어요. 시작.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얼마 전에 난리를 폈던 우리나라 어떤 이단도 교주가 자기가 이 시대의 메시아, 구세주,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은 그 당시 메시아고 이 시대는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미혹이란 말은 속인다는 말이요, 사기친다는 말입니다. 종말이 가까울수록 이단 사이비가 판을 치는 거예요.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자들과 종말에 대하여 자기가 특별히 계시받았다고 하는 그 사람들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 징조. 두 번째 징조는 전쟁의 소문으로 가득하다 그랬습니다. 24장 6절입니다. 시작.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마지막 때일수록 세상의 전쟁과 전쟁의 소문으로 넘쳐난다는 거예요. 민족과 민족이 싸우고 나라와 나라가 대적하고 국내 안에서도 국지전이 일어나고 분열의 영이 일어나서 좌우 대립이 일어나고 동족끼리도 싸우는 거예요. 지금 세계를 보더라도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사우디와 이라크의 대결, 시리아 내전, 남한과 북한의 군비 경쟁, 유럽은 온통 테러와의 전쟁, 이 마지막 때가 가까우고 있는 여러 가지 징조들이에요. 세 번째 징조는 자연재앙이 여기저기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24장 7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여러분, 기근, 식량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이 늘어나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먹을 게 많으니까 무슨 기근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단 100원이면 한 끼를 먹을 수 있는 저 아프리카나 이 중동 쪽에 어려운 사람이 많아요. 굶어 죽는 사람이 남미 쪽, 동남아시아 쪽에 많은 거예요. 각종 전염병이 창궐하는 이게 기근이죠. 우리 그 멀지 않은 얘기예요. 지카 바이러스, 에볼라, 메르스, 조류족 독감, 지금 이 코로나19, 이게 또 지진과 같은 자연재앙도 도처에서 진행되고, 지금 저 파키스탄, 중국, 이쪽에 또 말레이시아 이쪽에 이 손바닥만한 메뚜기들이 나타나서 모든 걸 다 갉아먹는, 이게 다 기근이고 재앙 아닙니까? 이런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꿀벌이 지구에서 사라지고 난 뒤 4년 안에 지구는 멸망한다. 꿀벌이 지구에서 사라지고 난 뒤 4년 안에 지구는 멸망. 이게 예언자가 한 얘기가 아니고 점쟁이가 한 얘기가 아니라 천재 물리학자인 아인슈타인이 한 얘기입니다. 아인슈타인이 한 얘기. 최근 2, 3년 사이 지구촌에서 꿀벌이 급속히 사라지고 있답니다. 재작년 가을 미국에서 처음 발견된 꿀벌의 집단 폐사 장애가 미국 전역으로 확산되면서 2년 새 미국 내 꿀벌의 36%가 사라졌답니다. 왜 아인슈타인이 이런 얘기를 했을까? 여러분, 꿀벌이 사라지면 자연 수정되는 농작물의 30-40%가 줄어든대요. 꿀벌들이 움직이면서 이 수술과 암수를 교접을 해야 이게 열매가 맺는 건데 그게 안 되니까 30-40%가 줄어든대. 그러면 농산물 가격이 급등하지 않겠습니까? 가재 먹고 살 거 없는 사람들 굶어 죽게 되는 거고, 또 이 꿀벌이 없어진다는 건 이미 우리 인간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자연의 생태계가
부서져서 더 이상은 못 산다. 그런 무서운 이야기. 여러분, 이 마지막 때가 오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코로나19도 자연 생태계가 깨지면서 온 질병 아닙니까, 이것이? 또 하나, 이 종말이 오기 전 징조 네 번째는 교회가 핍박을 받습니다. 자, 24장 9절입니다. 24장 9절 시작.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이 성경에 보면 너희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믿는 사람들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환난에 넘겨주겠고, 또 믿는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게 될 것이고, 믿는 사람들이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거라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믿는 사람들이 환난을 당한답니다. 죽임을 당하고 미움을 받게 됩니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칭찬을 들으려 해도 세상 끝날에는 교회가 업신여김을 받을 수밖에 없답니다. 지금도 우리가 참 참담한 마음, 이 원통한 마음 이루 말할 수 없지만, 나는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 빛가운 가족들이나 한국교회가 너무 위축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가 오면 교회가 미움을 당하고, 마지막 때가 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업신여김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종말로 가는 길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런 거 한다면 뭐 교회 안 나가면 되지, 심지어 이번 코로나 2차 유행이 퍼지면서 어느 빌딩에서는 교인들과 만나지 말라, 교인들하고 밥 먹지 말라, 이런 방송 나왔다는 내가 얘기도 듣는데, 위축되지 마십시오. 최후의 승리는 심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 더 믿음 지키고, 더 교회를 지키고, 복음을 지켜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 징조는 성도들의 실족과 타락이 이어진답니다. 자, 24장 10절입니다. 24장 10절 시작.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12절도 같이 가겠습니다. 시작.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마지막 때가 되면 성도들은 시험에 빠져 넘어집니다. 지금도 안 믿는 가족들이 교회 못 나가게 하고, 또 직장에서도 교회 못 나가게 하고, 교회를 코로나 전염의 온상처럼 여기고, 그런 언론 플레이가 이 사회에서 만연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고난과 실망에 빠진 성도들이 서로를 팔아넘기고 비난한답니다. 서로 미워하며 교회를 다툼과 분열의 갈등의 자리로 추락시킵니다. 여기저기에서 배교자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믿음이 병들어 성도 되기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이 다섯 가지 종말이 오기 전 징조를 얘기하셨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 24장 6절입니다. 24장 6절 시작.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이런 게 온다고 끝났다가 아니라, 이게 끝이 오기 전, 종말이 오기 전 길목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24장 8절에 보면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일 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벌써 이 코로나19 앞에 지쳐서 허덕대면 안 됩니다. 이제 재난의 시작인데, 싸움이 이제 시작되는 건데, 결국 끝끝내 잘 이겨내고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이런 것을 우리 예수님이 알려주시나요? 이런 소위 종말이 오기 전 징조를 알려주시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종말을 준비하라. 같이 합시다. 종말을 좀 크게 해봅시다. 집에 있는 분들도 크게 같이 해요. 종말을 마지막을 준비하라는 것이에요. 24장 14절에 가면 마지막이 언제 옵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때야 끝이 오리라.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복음이 소아시아, 유럽을 통해서, 미국을 통해서 한국, 지금 아시아까지 와 있지 않습니까? 그럼 마지막 전파지는 어디냐? 예루살렘입니다. 지구 한 바퀴를 도는 거예요. 유대인들까지 복음이 전해지면
복음이 전해지면 그때 이 주님이 재림하시고 이 땅에 종말이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나요? 지금 메시아닉 주란 말을 여러분 들어보셨죠? 유대인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메시아닉 주라 그래요. 메시아닉이에요. 메시아. 이 구세주 아닙니까? 벌써 굉장히 종말론적 언어란 말. 유대인들에게 지금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했고 교회가 예루살렘에 세워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말이 가까워 오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끝을 잘 준비하고 기다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이런 때, 지금 종말 직전인데 우리가 살고 있는 게, 지금 5가지 징조를 봐도 우리 시대에서 하나도 벗어나는 게 없지 않습니까? 이 종말 직전, 종말이 오기 바로 직전에 사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How to live예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저는 오늘 2가지, 첫째는 잘 준비해야 된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같이 합시다. 잘 준비하자. 잘 준비하자. 잘 준비하자. 잘 준비하자. 주님이 제자들에게 종말을 가르치시면 잘 준비하라고 하심이에요. 우리 종말 징조에 대해서 호기심만을 가지면 안 됩니다. 종말의 날짜를 알려는 유혹에 빠져서도 안 돼요. 그런 것 대신에 우리가 예수님이 언제 오시든지 그날 기쁘게 우리 주님, 우리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종말은 2가지 아닙니까? 개인적인 종말은 죽음입니다. 누구도 죽음을 피할 자가 없습니다. 또 하나의 우주적 종말은 주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개인의 죽음이든 예수님의 재림이든 우리는 잘 준비해야 되는데요, 그 준비하는 방법이 뭐냐? 하나는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최선을 다하자. 최선을 다하자. 오늘이 마지막 예배라고 생각하고 이 시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자도 여러분 이렇게 예배 드리다가 우리 주님 재림하실지 몰라요. 오늘이 마지막 예배라는 마음으로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도 최선을 다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 종말론적 삶이라 그래요.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만찬을 베푸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 보면 참 은혜돼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죽을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해요? 끝까지 사랑했다.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끝까지입니다. 끝까지. 이게 종말론적 삶입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참 어려운 시절 보내고 있습니다. 이게 어쩐 일입니까? 옛날에는 그렇게 예배당 오라고 했는데 지금은 예배당 와도 오지 말라고. 이게 어쩐 일이잖아요. 이런 어려운 시절 보내고 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예배당에 올 수 없을지라도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려요. 우리 교회는 하늘 양식을 가지고 새벽 예배 하잖아요. 그거 가지고 여러분, 우리 온라인으로 새벽 예배 참여하든지, 그것도 안 되는 분들은 하늘 양식 가지고 읽고 기도하고 구별해야죠. 허락된 성도들과 최선의 사랑을 나누세요. 내일로 미루지 말아요. 전화 한마디 해주고 연락 한마디 해주고 서로 격려 한마디 해주고, 영상으로라도 정성을 다해 예배하고 헌물을 주께 드리고 교회 위에 기도하고 나라 민족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마지막 때 앞으로 교회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공격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이게 종말론적 삶이에요. 또 하나, 이 종말을 잘 준비하는 방법은 순수한 복음으로 잘 무장해야 돼.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누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고 하늘나라의 천년왕국에 들어갑니까? 십자가 통해서 구원받은 것을 확신하는 자들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는 자들입니다. 영원한 천국, 이 천국을 믿는 자들입니다. 같이 합시다. 십자가, 부활, 천국. 여러분, 너무 신앙에 잡다한 거 들어오지 않게 하세요. 이게 나이브 가스펠이에요. 아주 나이브한, 아주 원래의 복음이에요.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 씻어주신 줄 믿으십니까? 아멘. 그 십자가 때문에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 거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부활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하늘나라 갈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지금 죽어도 천국 가는 거 믿으십니까? 아멘. 이 종말을 잘 준비하는 방법 여러 가지, 돈도 많아야 되고 시집장가도 잘 가야 되고 많은 권력도 얻어야 될 것 같지만 아닙니다. 순수한 복음으로, 철저히 순수한 복음으로 무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종말을 잘 준비하는 방법은 복음을 잘 전해야 됩니다. 종말이 가까웠다. 예수님의 심판이 가까웠는데 구원받은 자는 천국이고 구원받지 못한 자는 지옥이라는 이 사실을 분명히 믿는다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내게 허락된 사람들에게 마지막 절벽에 떨어지기 전에 심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잘 사는 거예요. 이것이 잘 사는 거예요. 나만 천국 가고 내 남편은 지옥 가고, 나만 천국 가고 내 아내는 지옥 가고, 이게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이게? 여러분, 이런 갈급한 마음 가질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우리 선교사님들이 코로나가 아직 있지만 다시 고국으로 들어가서 그 영혼들 구원하려고 몸부림치는 건데, 우리도 코로나가 지나고 나면 전도해야지. 아니, 지금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 내 식구들을 위하여, 내 친지들을 위하여 마음껏 전도하는 우리 모든 빛가운 가족들 되기를 부탁합니다. 아멘. 이것이 종말을 잘 준비하는,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최선을 다하세요. 순수한 복음으로 무장하세요. 그리고 절박하고 급박한 마음으로 내게 허락된 자들에게 예수 복음, 하늘나라 복음 꼭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빛가운 가족들은 코로나 때 더 많은 영혼 구원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고 이 지역과 민족을 살려내는 위대한 역사 일으키는 통로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종말 직전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는 잘 준비해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끝까지 견디어 이겨야 합니다. 같이 합시다. 잘 견디자. 잘 견디자. 자, 마태복음 24장 13절입니다. 그러나, 이게 중요해요. 오늘 특송한 자매님들이 그래도 그랬잖아요. 근데 이 마지막을 잘 준비하는 방법은 항상 그러나입니다. 같이 해볼까요? 그러나. 핍박을 해도 그러나, 어려움이 와도 그러나, 힘들어도 그러나, 절망이 와도 그러나.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뭐를 얻으리라? 구원을. 누가 구원을 얻어요? 끝까지 견디는 자. 그래서 견디다, 이 말의 헬라어는 휘포메노란 말이에요. 휘포메노, 버티는 거예요. 버티는. 여러분도 달리기 해보셨죠? 100m 달리기를 해도 마지막은 견디는 거예요. 심장이 터질 것 같지만 견디고 달려야 되고, 마라톤도 마찬가지고 인생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등산을 해도 마지막 고래 올라가기 전에 견디는 거예요. 버티는 거라고. 힘겨워도 끝까지 예수님의 복음 붙들고 주의 교회를 지키며 살아내는 진한 삶, 이것이 종말 직전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어야 돼요. 모든 경기의 마지막이 바로 인내의 싸움, 정신력으로 견디는 그거와 똑같다, 그런 말이에요. 자, 이게 바른 종말론과
잘못된 종말론의 차이가 바로 여기서 갈라져요. 사입이나 이단들은 내일 종말이 오니까 장가도 가지 마, 시집도 가지 마, 직장도 그만두고 우리끼리 모이자. 이거 사입입니다. 이단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끝까지 견디고 내게 맡겨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내게 맡겨준 사명을 감당해라. 할렐루야. 바로 이겁니다. 사입인지 아닌지 그걸 딱 이게 바로. 여러분 어렵고 힘든데 그럼 어떻게 견딜 수 있나요? 그러나가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가능해요. 바로 이때가 하늘나라 소망과 하늘 상급의 소망을 가질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운동선수가 힘들지만 거기를 끝까지 버티고 견디는 이유는 금메달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예수 믿는 자들에게의 금메달은 뭐예요? 하늘나라예요. 바로 하늘나라 믿으십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들에게는 하늘나라 상급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걸 우리는 바라보는. 하늘 소망과 하늘 상급의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싸워 이깁시다. 그런 자에게 영생 복락의 상급이 주어질 것이고 이 땅에서 주신 사명만큼 면류관을 부어주셔서 면류관 주렁주렁 얼마나 많이 써가지고 그냥 넘칠 정도의 최후의 승리자, 영생 복락을 누리는 최후의 승리자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이번 주 요한계시록을 다시 한번 봤어요. 그 요한계시록은 다 잘 견디고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상급 이야기더라고요. 자, 계시록 2장 26절. 자,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 할렐루야. 네. 자, 계시록 3장 5절. 우리 집에서 예배하는 우리 어린이들도 크게 따라 읽어요.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할렐루야. 네. 계시록 3장 21절도 한번 가봅시다. 이기는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해서 하나님 아버지 옆에 앉은 것처럼 우리가 끝끝내 이기면 우리도 예수님 옆에 앉게 된답니다. 그것이 계시록 14장 12절 13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는데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 뭐라 그래요? 지금 이후 예수님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하늘나라 가서 안식하게 된다는 거예요. 수고를 그치고 시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늘나라에 가서 상급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오늘 김명 집사님 이 특송한 것도 하나님이 기억하실까? 하죠. 저희라고 애들 내때리고 집에서 온라인 예배 드리고 싶지 않겠어요? 그래도 특송해야 되니까 하나님께 특별히 뽑혀서 찬양해야 되니까 위험한 중에 더더욱 복음 들고 나아가는 자들 기억하시고 하늘 상급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계시록 21장 7절. 계시록 다 이 얘기더라고요. 다시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할렐루야. 네. 뭐 이러면 끝났지요. 뭐 이기는 자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렵고 힘들지만 끝까지 잘 견딥시다. 버텨냅시다. 그리고 최후의 승리를 경험합시다. 복음 지키고 교회 지키고 믿음 지키고 가정 지키고. 나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세상을 이미 이겼노라.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세상을 이미 이겼노라. 세상 권세가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교회를 핍박하려 해도 아닙니다. 결국은 주님이 이겨놓으셨고
우리가 견디고 버티고 끝까지 나가면 최후의 승리의 자리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철학자 킬케고르가 종말을 비유한 이야기 아십니까? 조만한 극장이 있었어요. 그런데 바깥에 불이 났어요. 그러니까 이거 불이야 하고 소리 지르면 사람들이 막 일어나서 서로 나가려고 하다 아비규환이 될 것 같으니까 배우가 나와가지고 공연을 멈추다가 아주 차분하고 진지하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지금 밖에 불이 났습니다. 여러분이 한꺼번에 뛰어나가면 모두 죽으니까 출입구가 저쪽과 저쪽 양쪽 좌우에 있으니까 출입구 가까이 있는 분부터 차례로 차분하게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관객들이 그 말을 안 믿고 아이고 연기도 잘한다고 결국 다 불타 죽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 킬케고르라고 하는 실존주의 철학자 아닙니까? 그래서 그분 얘기가 이거예요. 종말은 연극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종말은 연극이 아니라 실제라는 거예요. 롯의 사위들이 자기 장인이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 얘기할 때 농담으로 여겼다 그랬거든. 다 죽지 않아, 다 죽. 종말이 다가오고 있으면 우리는 코로나를 통해서 더 실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코로나 앞에 너무 허둥대지 말고 끝을 잘 준비하는, 그래서 이 어려운 이 시간이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합시다. 성경이 알려주는 시간과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은 더 중요한 거예요.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는 이때에 바른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 최선 다하고 잘 준비하되 최선을 다하십시오. 사명 감당하십시오.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리고 끝까지 잘 견디고 버텨서 최후의 승리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